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예, 이제 드디어 저희들 이제 민수기 11장 말씀 민수기 11장부터 이제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민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훈련의 책입니다. 훈련. 키워드가 훈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세기에서 또 출애굽기에서 또 탈출시키시고 또 레위기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훈련시키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어디를 통과합니까? 광야를 통과하죠. 그런데 광야는 생각처럼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곡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먹을 것도 풍족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따라 나왔더니 우리가 고생만 하는구나. 하나님 우리 인생 책임져 주지도 않는 것 같다. 이렇게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3절 말씀 보면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의 불평이 이제 잦아들기 시작하죠. 모세의 중보기도로 간신히 불이 꺼졌습니다. 그렇지만 잠시 후 4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죠. 그 만나로 갈아먹고 찌어먹고 구워먹고 삶아먹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아무리 조리법과 요리법이 달라져도 재료가 만나지 않습니까?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질리는 거죠. 급식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먹으면 질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 종류 만나만 먹으니까 더 그렇겠죠. 먹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평이 나오죠. 차라리 이집트에 살 때는 가끔씩이지만 고기라도 먹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 것이냐?
누가 이집트의 생선과 온갖 채소를 먹여주겠느냐? 이게 뭔가? 하나님이란 분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놓고는 잘 먹이기는커녕 광야에서 고생만 시키는구나 하면서 또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절 이하 말씀 보면 주님이 이제 진노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도 이를 보고 걱정하기 시작하죠. 사람이 화내면 사람이 화낼 뿐이지만 하나님이 진노하면 그 누구도 그 화를 막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모세도 그 백성들의 불평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저 혼자 이 백성을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서 이 백성들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메투라기도 보내주시고 또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동역자들을 세워주십니다.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눈여겨볼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꽃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알아서 잘 크고 알아서 공부도 잘하고 또 가족 모두 건강해지고 재정도 풍족해지고 하는 사업도 잘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은 꽃길만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은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죠. 힘들 때도 있고 가끔 정말로 우리의 계획대로 원치 않는 상황들이 펼쳐져서 고생을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면 끝이 아닙니다. 또 좁은 문을 통과한 다음에 좁은 길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죠. 성도들이 가는 길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과 믿음의 자녀들이 큰 병이 걸리기도 합니다.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런 고난이나 환난은 수시로 발생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늘 편하고 만족스럽기만 하다면 믿음이 필요할까요? 어쩌면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게 다 편하고 모든 게 만족스러운데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일이 없죠. 오히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더 소망하게 되고 이 땅에서 우리 자신과 또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게 되고 믿음으로 견디는 거죠. 그게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꽃길만 있다면 믿음을 사용할 일이 있을까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더 주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고 더 믿음이란 걸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불에 죽고 뱀에 죽고 전쟁에 죽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 다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꽃길만 있는 게 아니라 가시밭길도 있습니다. 아니, 가시밭길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이게 오히려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사용해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잡게 되는 거죠. 소망과 인내와 믿음과 사랑이 더 커져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또 주님의 자녀들이 한 사람도 이 믿음의 길에서 낙오하지 않고 고난의 여행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불평하기보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감으로 마지막 날에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